17절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얼굴을 놓은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 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을 섬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과 참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부셔서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 편지를 받으시는 다 모두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나와 온 교회를 잘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 도시의 재무관인 에라스토와 형제 보아도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완전히 튼튼히 채워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두었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주님의 아들들로 많이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로마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은 결론은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결론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핵심을 담은 로마서 묵상을 마치며 서로 마음이 들려주는 주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땅히 들어야 할 말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충고 듣기를 싫어합니다. 부모의 충고는 머리에 쓸 아름다운 관이고 목에 걸 목걸이라고 잠언 1장 8절에서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하는 말도 충고로 듣지 않고 대부분의 자녀들은 잔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충고를 하는 사람도 싫기는 마찬가지죠. 일찍 일어나라, 밥 먹어라, 일찍 들어와라, 날마다 똑같은 소리를 하는 것도 부모에게는 구역입니다. 이제 로마서를 마치며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충고가 하나 있습니다. 바울도 하기 힘든 이야기를 했을 텐데 우리가 그 충고를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받아들이면 분명 생명과 풍성과 부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충고에 귀를 기울이는 이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넘어뜨리는 사람에게서 떠나라.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얼굴을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 하십시오. 지금까지 유대인도 이방인도 노예도 왕족도 남자도 여자도 강한 자도 연약한 자도 바울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들이라고 가르쳤는데 마지막에 와서 갑자기 떠나야 할 사람이 있다고, 멀리해야 될 사람이 있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충고를 다 듣기 싫어하지만 특히 너 그 친구랑은 놀지 마, 그 아이는 만나지 마, 이런 소리를 하면 이 아이들은 난리가 납니다. 엄마는 위선자다, 왜 사람을 판단하느냐, 왜 내 친구를 싫어하느냐 하면서 반항하죠. 그리고 오히려 그 친구와 더 친하게 지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도 이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 말을 하기 위해서
16장에 걸쳐 주님의 복음을 설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공감이 되어야만 바울의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해라 하지 마라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올바른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그것을 올바르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른 교훈을 전하고 그 교훈대로 사는 삶을 보여준 뒤에 우리는 충고해야 합니다. 있습니까? 행함이 따르지 않는 충고는 여러분 그것은 공중에 날리는 그런 말에 불과한 것이죠. 구원의 전략도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바울이 떠나기를 권하는 멀리하기를 권하는 사람은 주님의 교훈을 거스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바로 배운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죠. 따라서 배운 교훈은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배운 복음을 말합니다. 그야말로 보석과 같은 그러한 진리이죠. 바울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그 보석을 빼앗길까봐 염려가 많이 됐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귀한 보석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 보석의 가치를 모릅니다. 부모의 마음속에는 주고 맡겨놨는데 그걸 잃어버릴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당연히 염려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고 말씀으로 양육받기 전에는 복음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말씀 묵상 큐티가 얼마나 귀한지 잘 모릅니다. 몰라서 하는 동 마는 동 하다가 아예 믿음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우리가 구슬치기 할 수 있습니까?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공놀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만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빼앗으려고 얼마나 야단입니까? 그런데 천하에 그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 누가? 사탄이 얼마나 성도들에게서 그 복음을 빼앗으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려 하겠습니까? 온갖 미혹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속이고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멀리하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멀리하라고 할까요? 이단에 빠진 사람, 잘못된 거짓 복음을 증거하고 가만히 두르는 자들을 멀리하라고 바울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는 자들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옳다는 말을 하면서 자꾸 나누는 사람, 당을 짓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따라서 멀리하라. 네, 그리고 또 잘 살피고 경계하고 한 번 더 잘 살피고 경계하고 그래서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교훈을 지키기에 우리가 분쟁해야 될 그런 필요한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많은 분쟁들이 일어났습니다.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올바른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 분쟁은 필수 불가결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분쟁하는 것이지 악을 위하여 우리는 분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적 분별이 필요합니다. 웬만큼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같이 고백해요. 웬만하면 분별하기가 어렵다. 네. 사람들이 왜 저렇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안식일 교회 막 이런 데 빠지죠? 말씀으로 위장하기 때문에, 말씀같이 위장하기 때문에, 거짓 진리를 가지고. 이단은 끝이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같이 출발했지만 끝이 다릅니다. 비슷하게 출발했지만 끝이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들도 예수를 말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말하고 그들도 율법을 말하고 그들도 복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분별이 안 되면 다 우리는 여러분 미혹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숙해지는 만큼 같이 읽어요. 사단도 더 교묘하게 나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여러분 유혹받고 있습니까? 시험당하고 있습니까? 죽은 시체에는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게 시험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계속해서 시험당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특별히 내가 살피고 내가 결정하겠다 하는 그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떠나라고 하면 즉시 떠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떠나는 것이 구원을 잃지 않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내가 그 단체에 들어가서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미 끝나는 것이죠. 지난 봄에도 제 카스를 통해서 신천지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더니 누가 타고 와서 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내서 저하고 통화를 하게끔 했어요. 저는 그 사람이 선하게 그렇게 한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악한 의도예요. 즉시 떠나라고 권면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가서 제가 한번 물어볼래요. 진짜 당신들이 신천지냐 나쁜 짓을 하고 있냐 가정을 파괴하냐 물어본대요. 말이 돼요? 그분들이 아니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네. 당신은 이미 틀렸다고 했어요. 당신은 무조건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그 신천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당신은 무조건 지옥입니다. 지금도 지옥이고. 뭐 두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옥을 선포해야 돼요. 당신의 영혼은 멸망당한다. 아니다고 가짜다고 멸망당한다고 이야기하면 네 감사합니다. 네, 안 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당장에 끊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니요 가서 한번 물어본대요. 뭘 물어보는 거예요. 자 18절 같이 읽어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과 같지만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자기 배를 섬긴다는 것은 물질욕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에요. 내 배를 채운다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마치 주님을 섬기는 거죠. 떠나야 할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결국 이단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될 그 자리에 그들의 지도자 교주들이 앉아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 이야기를 그렇게 하지만은 예수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가 그 구원자로 계시면 그들 인간이 그 구원자의 노릇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빼고 여러분 사람을 놓아서 구원자의 역할을 하게끔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예수님 대신 자기들의 배와 육체를 섬겨요. 이단들의 특징은 다 돈을 빼갑니다. 가까운 교회도 마찬가지. 전도하는데 그 앞에 있는 모든 상가들을 다 쓰고 있어요. 정말 본의 안 돼요. 속이 상해요. 그 지도자라는 사람이 신용불량자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 주변의 모든 상가들을 다 그냥 그렇게 접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철이와 노예 지도자들을 만나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가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이미 돈으로 그들을 다 매수해버렸어요. 목사님들 다 매수해버렸어요. 싫어할 거라고 했어요. 목사님 그동안 존경했는데 만약 그분이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전 목사님을 싫어해요. 동교 목사님의 또 친구예요. 그분이 오면 내가 안 가요. 지난번에도 오시길래 말을 하기가 싫더라고요.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단호하게 칼을 휘둘려야 돼. 있습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죠? 지긋지긋합니다. 지긋지긋. 새로운 교회를 왜 안 찾아올까요? 이미 그들은 새로운 교회가 이단을 몸소리치게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몸으로 싸울 수가 없으니까 말로 싸웁니다. 신천지, 개천지, 이만희, 개만희. 설교 듣고 저를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들은 다 지옥 갑니다. 그들은 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신천지는 지옥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모든 이단들은 다 지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봅시다. 사단은 늘 광명한 천사로 아멘. 사단은 천사와 같이 있는 듯한 말과 실현된 언어, 교활한 수단과 공격으로 성도들을 끊임없이 괴롭힌다. 아멘. 칼빈이 하십니다. 자녀들 조심하셔야 돼요. 게임하지 마세요. 게임 끊어야 돼요. 어른들도 게임 끊으세요. 어른들이 게임하면서 자식들이 게임하지 마라. 어떻게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어른들이 거짓말하면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그건 이미 자격이 없습니다. 이단에 가는 것은 다 자기 욕심이에요. 이단에 가는 것은 다 자기 욕심이다. 아멘. 기존 교회에 적응을 못하는, 기존 교회를 섬기지 못해, 기존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더 새로운 것을 들으려고. 뭐가 새로운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새롭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미 다 정해져 있는 말씀이에요. 완성된 계시의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뭘 새걸 찾아요 여기서? 우리는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고 또 사모할 뿐이에요. 아멘. 아멘.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보면 함부로 풀지 말래요. 말씀 함부로 풀다가 지옥에 떨어져요. 천국의 모형인 가정을 깨뜨리고 분리시키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우리는 다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에요. 예수님을 믿고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하지만 나의 연약함 때문에 실족하는 것과 이단에 속아서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우리가 먼저 건강한 교회에 속해서 교훈을 따라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를 신뢰하고 예배와 공동체 생활에 충실하며 날마다 말씀을 깨어있을 때 돈과 쾌락과 이단과 같은 온갖 미혹하는 것들에서 우리는 떠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보고 넘어지며 분쟁하고 넘어뜨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먼저 내 속에 욕심과 분쟁에서 따라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섬기기보다 외식과 쇼핑, 위치와 투자 정보를 내 배만 채우고 있기 때문에 늘 기억되고 사랑을 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하라.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고 고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한데 미련하고 악한데 오히려 더 지혜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악한 일을 하기 위해 온갖 꾀를 내고 그 악한 일을 숨기기 위해 또 다른 악을 행합니다. 로만 16, 19 say 한번 해볼까요? 시작. 로만 16, 19 say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아침이니까 이해하겠습니다. 죄가 있다면 드러내고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죄를 덮고 죄를 덮고 나서 숨기고 나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은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것은 싸구려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거짓말 쳐놓고 드러날까봐 조마조마하면서 그게 숨겨졌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은 위선된 감사, 거짓 감사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선하는데 지혜로운 것입니다. 아파도 고름을 터뜨리고 치료를 받는다면 상처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에서 짓밟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같이 또 읽읍시다. 시작. 평강은 환경에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로 온 것입니다. 아멘. 고통스러워도 죄를 인정하고 드러낼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거짓말 치고 숨기고 발보고 잘 수 없습니다. 자, 어렸을 때 너무나 말갈량이가 아니라 배우장이어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선배 집, 친구 집에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꾸 거짓말이죠. 한 가지 거짓말에서 10가지 거짓말을 동원하고 그걸 또 숨기기 위해서 많은 거짓말을 가져오는데 두렵고 떨립니다. 평강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믿을 때 진정한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탄을 예수의 발 아래에 있게 하시는데요. 내가 이길 수 없는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내가 끊을 수 없는 중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으로 끊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지할 때 그 의지하는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참 편해요. 사실. 꿈속에 여인들도 잘 나타나지 않고 마음의 그 어떤 정욕적인 그런 것들도 많이 사라졌어요. 진짜. 그게 막 이렇게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그런 어떤 생각들과 유혹들이 오면 되게 힘들어요. 사실 내가 이것을 버리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돼요. 나 도와주셔야 돼요. 나 살고 싶어요. 발버둥 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감정들, 그런 니드, 그 욕구들, 그런 생각들이 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보셔요. 이기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아멘입니까? 절대 유혹과 시험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여러분 떠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즘 어떤 일에 지혜를 보고 있습니까? 특별한 결과에 돈을 위해 지혜를 보고 있습니까?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까? 내가 너희는 해야 할 악한 일이 무엇인지 지혜를 모아서 끊지 선한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즉시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때 꿈꾸지 마시고 내 형편에서 만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실하게 살면 거기에 부어지는 은혜가 더해지고 더해질 때 그때 그것을 누리시기. 지금부터 너무 많은 것을 여러분 너무 높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큰 야망이 필요합니다. 비전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성실입니다. 정직입니다. 할렐루야. 순종이고 충성입니다. 그 이상의 높은 것을 여러분 거두지 마십시오. 넘어집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실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주임은 과장, 대리과장, 과장은 부장, 부장은 이상 한 단계씩 가는 것이지.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은 사랑입니다. 자, 10절 21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동역자인 디모데와 내 친척들인 누기오라서 스스로다가 여러분의 안부를 전합니다. 이 편지를 받았으면 나 드디어도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나오 회의 집주인이 가이오도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이 성의 친구와 에라스도와 형제 보아도 바울이 16장에서 언급한 사람 중에 1절부터 20절까지는 로마교회 성도들의 이름이고요. 21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나오는 성도들의 이름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디모데와 바울은 디모데 이름도 거론되고 있죠. 에베소서 교회를 관리하고 단독하고 있는
이 디모데와 바울은 동역자인데 영적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친척인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등장하죠. 더디오는 바울의 편지를 대필한 사람입니다. 대필자예요, 대필자. 여러분 아세요? 모세도 성경 기록자가 아니라 대필자예요. 엄밀히 따지면 기록자가 아니라 대필자. 성령께 받아 적은 대필한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성경의 기록자는 성령님이셔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차원에서 기록자보다는 대필자라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바울이 불러주면 그것을 적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실 누구의 말이에요 원래? 바울의 말이죠. 그냥 대필만 해주세요. 그래도 보세요. 이 대필한 더디오. 바울의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딱 말씀을 기록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영감이 왔을 때 새벽이든 밤중이든 늦은 밤이든 더디오를 불렀을 것입니다. 자기 시간이 없어요. 그 옆에서 충성스럽게 사도 바울의 기침소리만 나면은 혹시 무슨 일입니까? 제가 또 적을 일이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삶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바울 옆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도 오늘날 우리가 바울의 주옥 같은 이 복음의 말씀 교훈들을 우리 묵상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마치 세상과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 사이에 우리가 영적인 은혜의 다리, 구원의 다리를 놓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다리 놓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곳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달하는 흔적을 남기고 있는 마커스예요. 오늘 찬양팀들 이름 다 나오네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우리 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어노인팅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일을 하는 사람 누구예요? 디사이플스, 제자들입니다. 아멘. 홀리킹, 거룩한 하나님의 세대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경험하면서 그 현현과 임재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이 쉐키나 멤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봅시다. 같이 보요. 온 교회를 잘 돌보아주는 가이오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쓰는 동안 가이오의 집에 머물면서 대접을 받았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감사해야 될 사람이죠. 또 나옵니다. 재무관 에라스도는 고위공직자 출신입니다. 그런데 고위공직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 나라 알지도 못했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위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낮고 낮은 이 핍박받고 소외되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앞에 섰을 때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집니다. 아멘. 아멘. 겸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인정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위해 쓰임 받을 때 모든 재산과 지위와 칭호의 인격이 실리게 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좋지만은 그 돈이 여러분 돈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잘못됐을 때 얼마나 그 돈에 대해서 우리가 경멸합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할 때 쓰임받으면 여러분의 돈에 마치 인격이 부여됩니다. 저분의 돈은 참 귀하게 쓰임받는다. 저분의 돈은 아름답다. 저분의 돈은 깨끗하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치 인격이 부여되는 거예요. 작은 돈이든 많은 돈이든 그걸 가지고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유를 가지고 생명 영혼 구원하는 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바울이 돈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일한 게 아닙니다. 주의 일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일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학벌과 지위가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안에 문서, 물질, 교육, 봉사, 장소 제공. 오늘 어떤 성도, 남자 성도, 우리 제 앞에 계시는 성도님이 갑자기 서재들 목사님, 저 주일학교 보조교사 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마음이 왜 들었습니다.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갑자기 그 마음이 들고 왜 들어? 자기 말씀량의 동기가 지금 교사를 시작하니까 그냥 선한 질투가 일어나는 거지. 그리고 같이 아름다운 면류관을 쓰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아멘. 얼마나 깨어있는지 모른다. 영적 분별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선한 경쟁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집사님 오늘 이번 달에 몇 명 정도 나도 할 거예요. 같이 해봅시다. 교사하세요. 그랬더니 그리고 아유 그런 뜻은 아니고 저 뒤에 계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딱 오늘 시작하는 날 담당 학생이 알아버려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도 한 부서에 100명 되는 그런 교회에 소년부 5학년, 6학년 100명을 부장을 해봤는데 쉽지 않아요. 저희 반을 맡고 있으면서 전체 반을 하는데 어렵더라고. 제가 뭐 그렇게 탁월한 교사도 아니었어요. 다섯 명 됐다, 7명 됐다, 어느 날 2명 됐다가 막 천방지축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내가 맡은 아이들이 교회를 하고 내가 막 다 까먹고 있는 거예요. 아침마다 가서 막 문 두드리고. 이 학생은 성정 서초등학교 야구 선수예요. 키도 크고 몸도 등빨개져. 주일날 게임하러 가기 때문에 아침 일찍 왔다가 교회 안 오면 못 옵니다. 아침마다 가서 막 문 두드리고 교사들이 가서 문 두드려요. 요즘에는 카톡으로 해결하려고 하시죠. 사실은 찾아가셔야 됩니다. 문자 드리고 전화하고 가면 절대 오지 말라고 그래요. 대문에 가서 두드리고 이름을 부를 때 부모들 미안해서 아이들을 내줍니다. 이해되세요? 현장이 있어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두가 성교 전도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아멘. 지난 화요일, 금요일 정말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너무나 마음이 행복하고 뿌듯했어요. 교회 규모에 비해서 많은 은신자들이 함께 나와서 전도했을 때 너무나 기뻤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생명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100명, 200명 된 교회 교사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학교 앞에 나와서 전도하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의 결론은 문하라입니다. 바울이 각 절마다 성경 구절마다 문하라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일 잘하는 것보다 서로 문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가장 질투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저 집사님보다도 더 잘한다, 더 오래 했다, 더 교회 일찍 나왔다. 어젯밤에 막 노골적으로 문자가 들어오는데 너무 힘들었어. 그냥 기분 좋게 힘들었어. 기도하자고 그랬어. 우리가 만나면 좋은 친구가 돼서 기쁨을 서로 나누는 것, 그게 더 중요합니다. 아멘.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과 고린도 성도들이 서로가 알 수 있도록 열심히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상관없이 그들이 친해질 수 있도록. 왜? 바울이 떠나고 나면 그들이 또 다음 사역들을
감당해야 될 주님의 사명자들이고 일꾼들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지역을 초월해서 고린도에서 여러분 로마에 올 수도 있고 로마에서 고린도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바울이 세운 교회 하나된 교회 안에 방문해서 서로 복음을 나누고 위로하고 우리 로마 교회 성도들 잘 견디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이제 연속 설교를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시철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영성의 길이라는 책을 제가 읽게 하셨어요.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보석과 같이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 책에 다 기록있는데 제가 이번에 그 책들의 내용을 많이 소개하려고 해요. 너무 좋은 구절들이 있어서 내용들이 있어서 오픈하려다가 설교 때 오픈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제 카스에 저만 보기만 해놨습니다. 나중에 제가 오픈하고 기가 막혀요. 같이 읽겠습니다. 전화로 편지로 기도로 오늘 문안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들에게 다른 믿음의 지체를 소개하고 교제하도록 보내봅시다. 아멘. 한 권에서 보내십시오. 내가 많은 말을 귀찮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내 목숨을 내어주면서 또 해줘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한 영혼이 돌아옵니다. 눈치 살피고 점잖하게 하고 그래서 한 영혼 얻지 못합니다. 사탄의 손아귀에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끄집어내요? 사탄의 손아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의 칼로 여러분 다 베어내면서 거기 그 올무에 잡힌 그 영혼들을 건져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부드러운 말로 됩니다. 교회 한 번 왔다 안 오신 분들 왜 안 오죠? 여러분 붙잡혀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도하고 나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화번호 다르고 다른 전화번호 가르쳐주면 당연합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번 주에 가서 만났을 때 너 전화번호 다르더라 그러면 안 되지. 나 같으면 네가 양심이 있다면 이번 주로 올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오늘 건져내기 위해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우리가 밀어내야 돼요. 아멘입니까? 마지막 말씀 같이 해봐요. 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에게 여전히 세워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춰졌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인자들이 불러 훤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이 알게 되어서 그들이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가 나의 복음이 된 것, 이것이 바로 사도의 능력입니다. 아멘.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되게 하였지. 이게 사도 바울의 능력입니다. 아멘. 내가 알고 싶어서 복음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은혜도 복음도 알 수 없습니다. 계시라는 뜻은 아포칼립소라는 그 원어인데 이 가려졌던 것이 훤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학벌과 지혜가 탁월하게 돼도 그거 알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보여주셨고 또 어른들에게는 감추셨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추고 우리에게는 다 오픈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계시의 비밀입니다. 아멘. 아멘. 관심 있고 알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 계시가 풀리지만 그게 성령의 영감과 능력이고 은혜이죠. 아멘. 아멘. 나의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될 때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아멘. 아멘. 아이들도 얼마나 간사스럽고 악한지 아세요? 교사들이 상처받습니다. 배신감을 당합니다. 그 요즘 시대에 단단해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저울질 하지 마라 그랬어요.
가고 싶으면 가. 그러나 교회가 적어도 우리 교회는 너를 변화시킬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에서는 있어. 가려면 가. 네 삶은 나중에 원망하지 마라. 그리고 있는 자녀들 우리가 책임인데 아멘. 있는 자녀들이 변화돼서 성령 받고 지혜로운 자로 양육돼서 가면은 아멘이다. 저 교회 갈 겁니다. 다 받아들여야 되지만은 정말 놀러 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물 흐리고 참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마지막 질의자.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돈도 아니고 남편, 자식, 부모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세세토록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인생이 되라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충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미혹하는 자를 떠날 수도 없고 선한 일에 지혜로울 수도 없고 서로 무난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하는 바울의 충고를 우리는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같이 읽어요. 고난과 아픔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하신 나의 복음이 있습니까? 나의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될 때 가정도 견고해지고 교회도 견고해지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있습니까? 로마서 말씀을 선포했던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영적인 그런 믿음들이 많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연속설교, 강해설교를 이제 오늘 끝나지만 그 묵상과 적용은 계속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를 끝내면서 영적과 하기 어려운 친구를 있습니다. 부정하고 드리는 자들, 주를 섬기지 않고 하시는 자들 떠나라고 합니다. 그 분쟁과 거치는 것이 자녀의 놓으십니다. 주를 섬기지 않고 내 만족만 구하는 자가 바로 나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분쟁과 거치는 것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공교하고 악취많은 말로 나를 유혹하는 돈과 쾌락과 안일함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내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시는데 저는 도리어 악한 데 지혜롭고 선한 데 미련합니다. 악한 일에 발이 빠르고 온갖 꾀와 변명이 늘어납니다. 악을 감추기 위한 지혜가 얼마나 더 큰 악을 가져오는지 두려움으로 깨닫기 원합니다. 이제라도 나의 악을 드러내고 돌이키는 것이 선한 힘을 믿사오니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여기 없어서 날마다 찾아오는 영적 싸움에서 악한 데 미련하고 선한 데 지혜롭기로 결단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서로 소개하고 문화하려고 하는 바울사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좋은 사람을 나만 알고 지는 것이 아니라 차별 없이 서로 대하려고 하는 바울의 사랑을 저버리기 원합니다. 제가 격려하고 문안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각자의 방향에서 주에게 헌신하는 지체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신 그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향한 바른 복음이 날마다 선포되어 더욱 강구하며 건강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나의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되어 세세의 복음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로마서 묵상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합시다. 서두에서 진지라고 하는 로마서 말씀 시간들이 흘러서 우리 또 다 생각나지 않을지라도 한 가지라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눈물, 그걸 아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복음을,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더 밝히 알게 하여 주시고, 결론은 사랑이고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그 사랑이 나의 가정과 내 자녀들,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그 사람과 발견하소서. 그 사람과 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 지우며 주님의 감사하며 그 사람 사랑이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페인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나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 우리의 매일의 삶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정착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허락하실 때마다 옮겨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나그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 진정한 영적 나그네의 삶을 잘 살 때 하나님이 영원한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집에 영원히 거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너무 많은 집을 짓지 않게 하옵소서. 너무 많은 무거운 재물들을 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주의 복음 전하는 복음의 도구로 전초기지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주의 복음 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 우리 성도들 주의 복음 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찬송과 말씀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찬양의 소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에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합니다.
나오셔서 함께 전하겠습니다.